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추우시면 말씀을 하시면, 추워도 말씀 시간에 히터를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우리 교회는 애매모호한 날씨입니다. 한 4월까지 밖에는 더워도 여기는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한 5월달까지는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선생님,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요 세 개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있어서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 요거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이렇게 멸시하는 것처럼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작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또는 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허리가 아픈데요, 이 허리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세 번째 꼭 있어야 할 것이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땅도 있었어요. 몇천 년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왕이 또는 대통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인데 일본의 황제라고 해요? 천황. 그 양반이 우리를 다 통치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국가, 나라가 없었죠. 빼앗겼으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하여튼 12보석으로 만든 뭐 문이 있고 성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황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진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비슷한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하나 요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쿠르드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성지순례 갔다가 터키에 가서 쿠르드족인 분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쿠르드족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터키 땅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땅에도 있고, 이라크 땅에도 있고, 이란도 있고, 저렇게 많이 삽니다. 3,500만에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3,500만에서 한 4,600만 정도가 저렇게 저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터키 땅에서 몇백 년을 저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쿠르드족은 나라가 없습니다. 터키에 있는 사람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이란에 있는 사람은 이란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이 쿠르드족이 자기들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나라를 이 사람들한테 주권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민족들이 중국에도 있죠. 위구르족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주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미국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린란드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린란드 우리나라로 할게, 미국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린란드가 누구 나라입니까?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뺏길까봐 지금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우리는 덴마크보다는 미국이 좋아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처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죠. 제주도의 최고 통치자가 김정은이면 제주도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나의 최고 통치권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최고 통치권자가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돈이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은 돈의 나라죠. 최고 통치권자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통치권자가 명예, 권력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명예의 나라, 권력의 나라에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옥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황불, 뜨거운 불, 고통,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든 다음에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처럼 안 하면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그 불에, 포항제철에 가면 막 쇠 녹이잖아요. 가끔 TV에 보잖아요. 그냥 따뜻한 사우나 정도가 아니고 막 펄펄 끓는, 눈 떠요. 사우나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요. 집어 던질 수 있으니까 눈 떠요. 그래서 그 불에 집어 던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게 또 모르네 이거. 한 명 하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거기에 집어 던진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이게 이렇게 됐네. 깨졌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어요.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자,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집어 던졌는데 몇 사람을 집어 던졌죠? 세 사람을.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몇 사람처럼 보여요? 네 사람처럼.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포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뜨거운 불이니까. 저는 뜨거운 사우나만 들어가도 제가 들어갈 때 4명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저 사람들 다 갈 때까지 내가 나가지 말아 봐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명 남겨두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근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으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그걸 맞고 죽을 정도가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기록한 누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가 가서 스데반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물어봤을까요? 못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죽는 장면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느낀 거죠. 어떻게 해서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거 이전의 말씀을 보면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려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보라고 할 때 봐요. 천사의 얼굴입니까? 환하게 웃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상처를 조금 주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스데반의 마음에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보통 이성의 마음, 상식적인 마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요 두 구절을 통해서 보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뜨거움이 있느냐, 어떤 체험을 경험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명을 위하여 직분을 받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를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뭐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체험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직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남편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아내가 안 믿는 아내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부부가 함께 삽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보면 남자 여자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다른 사람이 만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뭐 옛날 어른들은 성격이 다른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잘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있겠죠. 저는 좀 짭짤하게 먹고 우리 집사람은 싱겁게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할 때 짜게 해야 됩니까? 싱겁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나요? 중간이 어딥니까? 우리 사람이 맨날 저보고 달라도 너무 다르대.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뭐 요즘 애들이 왜 MBTI 뭐 하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그런데 한 30년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나서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도 다툴 수도 있죠. 그러나 다투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툴 수 있죠. 다투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부 사이에는 자존심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 우리 사람하고 다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는 식탁이 없었으니까 밥상을 누가 드느냐, 이것 때문에 밥상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남편이 드려야 됩니까? 아내가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다를 거예요. 옛날 어른분들은 당연히 마누라가 들어야지, 문 신랑이 밥상을 들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즘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무거운 거는 누가 들어야지. 그런데 우리 때는 과도기라 그런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침대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누가 피고 누가 개서 얹어야 되느냐, 이것도 자존심이란 말이죠. 지금은 누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제가 남편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요거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요 이야기만 있었으면 교회를 떠나는 여자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복종 말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복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만큼 희생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스림을 받아야죠. 일단은 그렇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사람 신나겠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거죠. 이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 필요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죠. 아내로서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내가 내 남편을 그만큼 존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줘야 되듯이 아내들은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나에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내가 지금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퉈도 괜찮겠죠? 내가 나에게 복종하라고 예수님처럼 하고 있으면, 반대로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아야죠. 그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S자, T자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퀴에, 오른쪽 바퀴를 여기에 대고 그 다음에 핸들을 몇 바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머리에 온통, 요때 옛날에는 기어가 있었잖아요. 클러치 밟고 1단 놓고 엑셀을 바르고 그래도 엔진이 툭 꺼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쿡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운전을 못하나 보다. 그리고는 안 하면 평생 가도 운전을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자꾸 해보면 그러면 숙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익숙해지면,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가서 핸들을 몇 바퀴를 돌리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몸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몸이 가속 페달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게 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그 말씀에 익숙하여져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손바닥만해요. 요 손바닥만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크게 확장이 되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함남대 운동장망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빼앗긴 겁니까? 마귀한테 빼앗겼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곳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머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곳,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남편을 볼 때마다 존중이 아니라 그냥 원수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물론 살아오면서 그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돌을 던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거기에서조차 죄송해요. 자꾸 거기가 이야기해서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어떻게 하며 임하시오며.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열이 많이 나서 막 췌장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막 두려움에 휩싸여 확 잡히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죠? 한 7년 정도 됐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열이 나더라도 통증이 있더라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두 자로 천국이라고요.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웃으로 확장되어지는 거. 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저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인생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권유하는 거, 이걸 두 자로, 맞아요, 전도라고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웃으로 더 확장하는 것, 다른 나라로 확장하는 건 선교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이것이 천국이니까. 저였지만 맨날 같이 밥그릇이 날아다니네. 막 밥상에 뒤집어주고 밥그릇이 날아다니고, 그런 곳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우리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밥상 드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뒤집고 나르고 막 그랬는데, 저 집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도 예수님을 믿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때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영광된 몸으로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라 시각장애인이라 계속 원망하고 슬퍼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잠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경이 된 것을 그렇게 원망했고 슬퍼했고 저주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경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 눈이 열릴 터인데 주님이 오실 그날 내가 제일 처음 뵙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이시기에 나는 소경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삶에도 그 하루하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내 마음과 입술에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천국의 평안함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이 더 많은 부분은 저는 어떤 부분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도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내 이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에도 형제 가운데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시는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찬양은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